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윗의 영성 네 번째 시간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이루었던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있다 받아라 하고 즉시 응답해 주시지요. 두 번째는 노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응답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웨이터, 기다리라.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꿔주시는 얼티너티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목에 따라 좋은 것은 좋아서 주시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으니까 안 주시고 또 어떤 것은 때가 아니니까 그 좋은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어떤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따라하세요.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승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자기 몸을 삼킬 만큼 열정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한 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천막에 모셔놓은 것이 늘 마음이 부담이 있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 건축을 준비하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10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고 또 갈망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했으면 자기 몸을 불태우기까지 그런 열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말 훌륭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더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을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범사에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고 또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그거예요. 다윗이 왕궁에 평안하게 살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염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는 내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다 라고 믿음을 땅땅땅 인정해 주었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높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군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자기 인생의 멘토인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해서 상담을 하니까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한마디로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 4절 아닙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예상치 못한 전혀 뜻밖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건축을 자원했는데,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자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 한마디로 노라고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기도를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승리했고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기도는 나를 위한, 그러한 나의 중심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거절당한 여러분 경험 있습니까? 거절당했을 때 아픔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을 위한 일인데 그분한테 거절당했을 때 그 무안함과 또 창피함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은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 됨됨이를 더욱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제목,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절노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꿇어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섭섭하면 그것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 앞에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내 일도 아니고 당신을 위한 일인데 뭐 아니라면 뭐 말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성전에 나와 묵묵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놀라운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빈 마음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이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관찰해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긍정의 믿음.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이대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쭉 여러분이 17장을 전체 읽어봐야 이 줄기를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역설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의 촌놈 아닙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 시골 촌놈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다윗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사람은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은혜 평생 마음에 신비에 새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자기가 지나다 보면, 어느 위치에 있다 보면 어릴 적에 어려웠을 때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것, 지금 섭섭한 것만 가지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 촌놈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신 것,
그래서 그 은혜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 같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 같고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이것을 해주면 이거 응답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의 고백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안 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기시고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적극적으로 찬양해요. 역설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위대함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백하면서 높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왕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다윗을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아름다운 그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고 감동이 또 감동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영적인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다 흡수합니다.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의 도구로만 쓸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잠깐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5일 날 대형 차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국회 앞 지하도에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막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죄송한데 저도 속력을 좀 낸 것 같아요. 막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에 큰 트럭이 딱 막고 있는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순간 없는 0.000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야, 세상에 그 짧은 게 어떻게 그 생각이 나냐. 이렇게 나도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 큰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큰형님이 부산 갔다가 전주 들려서 오다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을 이렇게 차 사고로 보냈는데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는가?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들면서 제 입에서 무엇이 나왔겠어요? 주여, 주님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펑 했는데 난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을 뜨니까 유리창 탁 깨지고 연기는 나고 차는 밀려서 붙어있고,
어떻게 해서 기어 나와서 생각나는 것은 111밖에 생각이 안 나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에 와서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병원에 있으면서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사고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영자야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고 아이고 그랬으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하고 주여, 주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잖아요. 내가 그런 주님의 이름이 안 나왔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을까?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고, 다른 데 멀쩡했고, 제가 그 앞에 1년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가 아파서 계속 치료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몇 번 새벽 제가 담당 때 우리 교목장님이 대신 또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기에 감사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안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구나, 이렇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거절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꾼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아시아를 향해 나가고 했잖아.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처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합력해서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더 이대하고 더 큰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결론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뭐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8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뭐요? 만들어 주리라. 즉 존귀한 자로 높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인물이 구약의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놓으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수용하여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으로 모세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베나산상에 변화된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신약에 와서 모세가 등장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쓴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 현재 응답의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이후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영광으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더라면 일시적인 성취감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아, 성전 건축했구나.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성전이 아닌 큰 나라, 큰 성전, 곧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더 크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이렇게 큰 위대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을 기꺼이 수용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깊고 오묘한 뜻을 열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수용할수록 여러분을 더욱더 귀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여러분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의 열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는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 올 한 해 삶의 현장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대학 입학을 놓고 기도하오니 원하는 곳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혈관, 호장육부, 사제백체에 건강을 쥐어라. 연약함은 떠나갈 쥐어라. 깨끗이 고침받을 쥐어라. 저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마다 다 이루어질 쥐어라. 주님 응답하시고 또 치료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